그저께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뒷자 우리 자리에 서빙하시는 스튜디오스 그분이 좀 미안하지만 연세가 드셨습니다. 그래서 혼자 아니 저렇게 연세가 드신 분이 왜 비행기를 타고 다니실까, 뭘 부탁하려고 그래도 미안하고 또 보기에도 민망하고, 젊은 사람들 많은데 왜 그래야 다른 나라 사람들 보기에도 우리나라 사람들 보라고 이렇게 밝고 또 좋은 사람들도 많다고 자랑도 하고 싶은데, 연세가 드신 그분 조금은 좀 사납게 보일 만큼 그렇게 화장도 하시고 계셨습니다. 혼자 중얼거리다가 옆에 있는 제 집사람이 옆구리로 꽉 찌르면서 똑바로 하라고, 당신 모습이라고, 당신이라고, 무슨 딴소리 하냐고 그러다가 아무 소리 못하고 아차 맞아 나지 나야, 그리고 눈을 감고 있다가 다시 잠에 깨고 난 다음 이야기를 해줬어요. 제 집사람이. 저분이 나이가 60이래. 근데 훨씬 더 많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내년에 그만둔대. 아니 그 말을 당신이 어떻게 들었느냐고, 그분이 왜 당신한테 그 말을 하더냐고. 잠깐 물 먹으러 갔는데 그분이 온 저희 집사람한테 그랬대요. 나이 60이라고. 아마 스킵을 했는지 몰라요. 네 남편인 같은데 내 나이 먹었다고 욕하는 것 같은데 네.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60이라고 가르쳐주면서 내년에는 61세에는 그만두겠다고까지 이야기를 해서 너무 미워하지 말라고, 아마 그랬었는지 그 이야기를 눈뜨고 난 저한테 저희 집사람 해줬습니다. 다른 말이 아니고 목사님도 나이도 많지 않냐고 민망해서 하는 노래입니다. 너무 눈치 보이게 하지 말고 너무 나이 들었다고 미워하시면 안 됩니다. 너무 그래도 그렇게 오다가 영화 한 편을 봤습니다. 그 영화 제목이 센티멘탈 밸류였습니다. 노르웨이에서 만든 영화인데 아주 유명한 영화 감독이 아버지지만은 좀 고지식합니다. 그리고는 고집불통인 그 아버지, 유명한 영화 감독이지만은 자기 성격 탓에 후원하는 제작자들이 줄어들어서 15년째 일하지 못하고 있는 영화 감독을 둔 아버지, 영화 감독을 둔 두 딸이 있습니다. 하나는 노라라는 여자이고 또 하나는 아그네스라는 두 자매인데 아버지하고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오래전에 이혼을 하고 아버지가 두 딸을 버리듯이 집을 나간 아버지, 이혼한 얼마 후에 어머니는 자살을 했습니다. 레지스탕스에서 일했었던 흔적도 있었던 분인데 어떤 그 여자분이 너무 외로움에 또는 인생의 무상함에 그래서 죽었습니다. 오래전부터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살아온 그 집, 100년 가까이 살아왔던 그 집이 복잡하고 시끌벅적했었을 때는 오히려 조용한 것을 좋아했던 이 자매들은 둘만 남아있으면서 그 조용한 소리가 무서움에 공포가 되기 시작합니다. 외로움을 그들은 정말 두려움 속에서 오히려 갖고 있습니다. 어느 날 15년 만에 찾아온 아버지가 딸 노라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내가 시나리오를 하나 갖고 있는데 너가 이 작품의 주인공이 되어달라고. 노라라는 ματ딸은 연극 공연의 배우였지만은 극심한 불안감에 또는 무대 공포증에 시달리고 있는 딸이기도 합니다. 아버지를 닮아서 신경도 매우 예민한 상태에 놓여져 있는 딸.
그 딸은 아버지의 제안을 받자마자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그리고는 그 아버지가 자기 이름으로 되어 있는 그 집이 그 집을 팔려온 줄 알았지만은 아무튼 그 아버지의 제안을 거절하고 거절당한 아버지는 다시 돌아 나오는 발걸음인데 서로가 서로에게 당하는 외로움, 거절감, 상실감, 그리고 고독한 아픔 속에서 찾아오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몇 번이나 마켓에 가서 줄을 사가지고 와서 죽으려고 생각했던 이 아버지, 쿠스타프라는 영화 감독으로 나오는 그 아버지, 여러 번 의자를 어디다가 매매는 그 줄을 어디다가 놓을까 찾아다니기도 하는 그림이 보여지는 그런 장면이 보여지는 영화였습니다. 익숙한 이야기죠. 평범한 사소한 이야기죠.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은 거기서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연기 속에서 공감하게 되는 아픔, 슬픔, 두려움 같은 게 전달해져 왔었습니다. 근데 이상한 거, 그 노르웨이 그 영화 장면 속에 뒷모습 속에 항상 비춰지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교회였습니다. 감독의 의도적인 것이었는지 의도적이지 아니었는지, 우선 시내를 배경으로 찍은 배경에 교회가 나올 수밖에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저 생각에는 이 텅 비어 있는 집, 무겁게 시끌벅적했었던 집이 이제는 외로움만이 남아있는 이 집, 그 외로움 속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두 자매와 교회와 뭔가 닮은 이야기인가? 아니면은 이 죽음 앞에서 오히려 죽음을 재촉하듯이 뭔가 세상으로부터 배반당한 듯한 느낌을 갖고 살아가는 이들 가족들 간에 소원해지고 불통되어져 있는 서로가 이해라고는 하나도 없는 상황 속에서 교회를 비춰주면서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런 세상에서 교회는 어떤 답을 줘야 될 것인가? 그런 의미로 비춰지기도 했었습니다. 저 입장에서는. 교회. 여러분, 오늘 주일날 교회 왜 나오셨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 플랫폼을 세우셨는데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구약에서는 성막이고 신약에서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것이 바로 오늘의 우리 지금까지 있는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교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 있다면 교회일 것입니다. 인간의 작품이, 인간의 위대한 웅장한 건축물들이 또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수많은 아름다운 경관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교회보다 더 아름다운 곳은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무서운 힘을 행사하고 있는 황제들, 독재자들, 대통령들, 수상들이 다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런 어떤 궁전보다가도, 대통령 궁보다가도 더 위대한 곳이 있다면 교회일 것입니다. 아니, 이 교회만큼 영원한 곳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100년 이상 간 궁전이, 1000년 이상 간 황제들, 권력이 언제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러나 교회는 여전히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짓밟혀도, 불에 탔어도, 독재자들이 그렇게 탄압을 했어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했어도 교회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오늘 예배소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7월 달이면 의뢰의 우리 창립 기념주일이기 때문에 그 창립 기념주일을 전후로 해서 교회론에 대한 말씀을 지금까지 증거해 왔었습니다. 어느 결혼식에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결혼식 가정에 누군가가 축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카드에다가 요한일서 4장 18절 하고, 그래서 사회자가 요한일서 4장 18절을 읽어야 하는데, 그 요한일서 4장 18절은 이런 내용입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을 것이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나니 사랑은 온전히 모든 것을 이루느니라. 이게 요한일서 3장 18절인데, 그 결혼식을 사회 보던 사회자가 요한일서라는 대신에 요한복음 4장 18절을 읽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것입니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도 내 남편이 있지만은 내 남편이 아니다. 내 말이 참되도다. 아니, 읽은 저가 민망할 만큼 가만히 계시면 어떡합니까? 결혼식장에서 이런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교회란 어떤 곳인가? 그 영화 장면 속에서 간간히 어두움 속에서 또는 갈등 속에서 아픔 속에서 슬픔 속에서 고독함 속에서 죽음 앞에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는 어떤 존재인가? 다른 말로 하나님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 문제 앞에서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을 초기, 중기, 말기에 성경에 나오는 말씀고 길게는 40년 동안 일어난 에베소 교회의 이야기를 전달, 또 메시지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가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아블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5절과 7절까지도 계산해봐요.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에베소 교회의 최초의 시작점을 말씀하고 있는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 여행을 1차, 2차, 3차 했었는데 3차의 마지막 마무리하는 중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에베소에 잠깐 머물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몇몇 사람들과 함께 교회를 한번 해보라고, 얼마 후에는 아볼로라는 사람까지 등장을 해서 그 에베소 교회에 몇몇 모여서 성경 공부하듯이 교회를 시작했었던 그때에 사도 바울이 찾아왔었던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3차 선교 여행의 지도인데 한번 봐요.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할 때는 53년도부터 57년까지 그 시기가 될 수 있는데 아마 56년 정도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지역, 바로 이 에베소 지역에 가서 이렇게 전도를 합니다. 여러분, 손으로 만든 신이 어떻게 신이 된단 말입니까? 이것은 가짜 거짓 우상일 뿐입니다. 이런 우상을 섬길 수는 없습니다. 그 에베소 도성의 사람들을 향하여 설교했었던 사도 바울. 근데 바로 그 직전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마침 적어도 한두 달 동안 함께 모여 있었던 에베소 교회 브리스길라 부부와 함께 있었던 그 성도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었죠. 당신들 예수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고,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고,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았느냐고. 이때 그들은 대답하죠. 우리는 성령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성령이 있다는 이야기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그리고는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분명하게 주고, 바로 그때 그들이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사람 숫자는 12명이었습니다. 성령을 받은 12명, 그들은 사도 바울과 함께 사실 그 음란하기 짝이 없는 에베소 도성, 죄악이 우글거리고 있는 온갖 범죄가 온상이 되어 있는 그런 도시, 상업적인 도시, 무역도시, 항구도시, 그리고 경제적인, 그리고 가장 종교가 강했던, 종교성이 강했던 그런 우상의 도시 에베소에서 담대하게 너희들은 어찌하여 이 거짓 우상을 믿느냐라고 소리치기 시작했었던 것이 바로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에베소 교회의 첫 번째 교회의 태동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세웠던 플랫폼, 교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소는 성령의 임재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다른 종교와 거의 비슷한 것이 많습니다. 교회에는, 우리는 성경을 갖고 있다면 불교는 팔만대장경을, 인도에서 말하는 힌두교에서는 베다경을, 몰몬에서는 몰몬경을, 무슬림들이 사용하는 꾸란경을, 모두가 다 경전을 갖고 있고 경전을 배우기도 하고, 그리고 경전에 따라서 그들은 예배하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헌신과 봉사와 전도도 합니다. 교회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다른 것이 하나 있는데, 그들이 모이는 장소, 그들이 모였던 단체, 그 이유가 성령의 임재 때문에 시작된 것은 이 세상에 어떤 종교도 없습니다. 사도행전 1장과 2장에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시작된 것이 교회이고, 교회의 생일은 바로 성령의 역사인 오순절 사건입니다. 교회란 바로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교회이고, 그 교회를 성령의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에베소 교회의 시작이 바로 성령의 공동체, 성령의 임재로 시작되어진 교회가 55년, 56년경에 최초로 시작된 에베소 교회입니다. 봐요. 에베소라는 동네가 어떤 동네였는지 거리부터 한번 봐요. BC 6세기, 5세기 때부터 생겼던 도시가 전 세계에서 많은 유적이 남아있지만은, 수많은 인간이 만든 작품들도 있지만은 에베소만큼 인상적인 곳은 많지는 않습니다. BC 5세기, 6세기, 예수님이 오시기 전 500년, 400년 전에 이미 만들어진 거리입니다. 봐요. 그 다음 넘겨봐요. 이게 셀수스 도서관이라고도 부르고 있는, 또는 예수님 그 사도 바울 당시에는 두란노 서원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길거리에 공중 화장실이 남아 있고, 아스팔트 길이 남아 있고, 그리고 신전들이 남아 있는데, 이 도시의 가장 유명한 것은 아데미 신전입니다. 가상으로 추측해서 만들어 놓은 작품이지만 원래 이렇게 세워졌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가는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바로 아데미 신전, 에베소에 세워졌던 신전입니다. 이 기둥이, 이것보다가 높은 18m에서 20m 되는 기둥이 127개가 있고, 길이는 130m, 폭은 70m가 되는 그런 신전, 그들이 말하는 아데미, 여자 우상입니다. 다산을 상징하는, 그리고 풍요를 상징하는 의미의 이 아데미 신을 섬기기 위해서 이 엄청난 신전을 지어놓은 이 에베소라는 도성, 그때 당시에 25만 명 가까이 살았을 거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섬기고 있는 이 아데미 신상, 그들이 함께 섬기고 있는 신전, 이 도성 안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다시
세례를 주면서 성령의 임재를 받고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그들은 담대함으로, 그리고 거짓과 가짜 우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게 된 그들은 세상을 향하여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건 가짜 신이라고, 거짓이라고. 어찌 그 신이 배가 고파서 먹을 걸 달라 하고, 무슨 돈이 필요해서, 아니 뭐가 화가 나서 아이를 바치라고, 제물로 바치라고, 그래야 내가 너희들에게 풍요를 줄 것이라고, 그게 무슨 신이란 말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배가 고프니까 떡을 갖다 달라라고,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 내가 몹시 분노하니까 너희들 아이를 바쳐야 바다를 풍랑을 잠재워 올 것이고 지진을 멈추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들을 향하여 담대히 외치기 시작했는데, 이때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특별히 우상을 만들고 있는 우상장사들, 신전을 섬기고 있는 많은 사람들, 그 신전에는 수많은 여자 창녀들이 함께 모여서 음란한 짓을 벌이고 있는 그 도성에, 온갖 죄악과 범죄들이 우글거리고 있는 그 죄악된 도성에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증언하면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그들은 이 도성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데메드리올이라는 은장색을 팔고 있는 한 사람, 그걸 은을 가지고 이 아데미 신을 만들고, 또는 바알이나 아세라 우상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팔아서 돈을 벌기도 했던 이 사람, 노조 대표였는지 아니면 연합회 회장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그 사람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해서 우리의 장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감추면서 위대한 우리 아데미의 그 아데미 신을 모욕합니다. 그 신, 우리에게 풍요와 물질과 부여를 갖다 주는 이 아데미 신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어찌 그냥 둘 수 있겠단 말입니까? 다 일어나서 함께 이 사람을 처단합시다 라고 모였던 장소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아데미 경기장, 연극장, 여기에 그대로 남아 있죠. 25,000여 명이 운집할 수 있는 경기장이라고 합니다. 갔었습니다. 얼마 전에도 가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영화하는 장면을 보여주는 그 관광객들이 있는데, 그 영화를 보면서도, 영상을 보면서도 그들이 얼마나 아데미라는 여자 신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놓았는지, 옆에 있는 사람도 그랬습니다. 나라도 당장 믿겠다고. 야, 저렇게 황홀할 정도 아름답게 만들어 놓았던 영상도 있고 신도 있고 우상도 만들어 놓은 그때,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그 범죄의 도시 에베소에다가 교회를 세웠고,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담대함을 입은 12명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은 그 도성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교회 요소 가장 중요한 인프라 있다면 성령의 임재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떠난 교회라면 그것은 무덤이고, 그것은 세상에 그냥 NGO 단체, 취미 단체, 아니면 그냥 무슨 모임, 동호회일 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동호회가 될 수 없습니다.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 신앙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시작은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24절,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떠나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에베소 교회에 세워졌던 그 교회 장로들과 함께 만나는 장면이 있었는데, 이런 말씀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전도에 대한 보고도, 전도에 대한 간증도 하고 싶었고, 정말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그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싶었고, 무엇보다도 성령이 이방인들에게까지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생한 목격자로서, 증언자로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증언하고 싶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를 원했는데, 그러나 이미 분위기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오면 그냥 두지 않겠다라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미 소문으로 전해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입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모이기 시작했었고, 그들을 향하여 또 만나고 싶었던 사도 바울은 밀레도에서 보자라고 올라가는 길에 만났던 그 순간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성령에 매여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 수 없지만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는 이끌림을 당하여 올라갈 거라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내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간증하고 서원하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그의 발을 붙잡고 만류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 불과 1년, 2년도 채 되지 않은 혹은 2, 3년 만에 에베소 교회 12명의 그 성령에 임재받은 사람들은 어쩌면 3, 40명, 어쩌면 100여 명으로 소아시아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교회는 이미 한 무리에 100여 명의 무리로 장성 또는 성장했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죠. 사도 바울을 만류하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울면서 목이 메어서 정말 적극적으로 만류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28절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사도 바울이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떠나가서 내가 죽는 것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남겨두고 있는 에베소 교회가 걱정이 됩니다. 그 양떼들의 무리 안에 혹시라도 이리떼가 들어와서 그 양떼들을 사납게 짓밟든지 그 교회를 어지럽게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 때문에 그 장로들에게 권면하고 있죠. 얼마 전에도 요즘 휴가도 가고 다시 돌아가는 분도 있는데 한 분 카드 어제 봤습니다만, 목사님 안 계실 때 떠나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우리 교회 너무 고마웠다고, 우리 교회 정말 따뜻한 교회였다라고 그렇게 적어 놓았던 카드 하나를 어제 보았습니다. 그저께 보았습니다. 어떤 모임에 가면은 이상하게 썰렁하죠. 또는 냉랭하죠. 차죠. 왜 이러지 이 사람들이? 내가 잘못 왔단 말인가? 라고 느낄 만큼, 심지어 어떤 모임은 섬뜩하게 느껴지죠. 서늘하죠. 뭐야, 누군가가 나를 미워하고 있어? 증오하고 있어? 아니, 누군가가 방금 나를 욕하고 있었단 말이야? 라는 분위기가 오해를 될지언정 그런 느낄 때도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공동체라면, 성령이 함께하고 있는 모임이라면
누가 오든지 따뜻함을 느끼고 누가 오든지 그 속에서 내가 환영받고 있다라는, 내가 치유받고 있다라는 마음에 위로를 받는 거고 소망을 얻는 거죠. 아, 여기 소망이 있다고. 내 친구가 있어서가 아니라 성령님이 확실히 역사하시는, 그래서 그 안에서 느껴지는 소망, 그 안에서 느껴지는 놀라운 희망을 깨닫게 되는 순간도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인프라는 성령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단도직입적으로 너희들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못 받았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임재함으로 교회가 제대로 시작되었던 이 에베소 교회는 아름다운 성령의 공동체로서 소아시아 지역의 어머니 교회 같은 교회로서 그 교회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쳤던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였습니다. 멀찌감치에서 보여지는 교회의 종탑, 가끔씩 빛을 비추어 주고 있는 교회의 모습은 소리는 한 번도, 종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묵묵히 빛은 비추어 주고 있었습니다. 마치 성령의 빛이 생명의 빛인 것처럼 우리에게, 아니 생명의 빛으로 외로움을 당하고 있는, 죽음 앞에 두려워하고 있는, 죽음을 생각하고 있는, 죽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교회가 말없이 던져주고 있는 메시지, 교회는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아름다운 곳 교회. 욕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추하지만은 감사할 줄 알고 겸손할 줄 아는 사람들의 모습만큼 아름다운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몇몇 사람들 만나면서 한국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대기업에서는 슈퍼컴퓨터 그 성과급을 통해서 6억을 성과급으로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 메모리 반도체에 근무하는 사람들, 물론 조건도 있고 긴 시간으로 나눠서 지급하겠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같은 회사에 근무하지만은 600만 원을 받는 사람들, 부서 차이가 나는 거 앞에서 박탈감을 당하기도 하죠. 아니, 어떤 사람들은 전혀 다른 회사에서 평생 벌어도 1억도 만져보지 못하는 그 6억이라는 돈을 다른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이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화가 치밀어 오는 사람들의 이야기. 어떤 사람, 그 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스카웃을 갔습니다. 1억을 받고, 그런데 조금만 참았더라면 6억을 받을 수 있는 성과급이 눈앞에 있었는데 배신자라는 욕을 얻어가면서까지 가족의 책임을 져야 되는 가장으로서 어쩔 수 없이 스카웃 당해서 갔지만은 나중에 보니까, 결과를 보니까 화가 날 지경입니다. 흔히 있는 이야기지만은 아파트를 팔고 나서 불과 얼마 안 돼서 재건축이 시작되면서 그 값이 2배, 3배로 천정부지로 올라간 그것을 보면서 생각날 때마다 이미 몇 년이 지났는데도 밤잠을 설쳐야 되는 사람들의 그 화. 드메디오라는 이 사람은 자기가 장사해서 돈을 벌어야 하는데 이들이 뭘 먹든 말든 살든 죽든 상관없이 돈만 벌면 최고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란 사람이 와서 그들의 장사를 방해하고 있는 모습 속에서 그들과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었던 이 사람들. 성령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줍니다. 가장 강력한 힘이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가장 영원한 것은 어디인가를 알려주죠. 그것이 성령입니다. 교회란
성령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성령의 공동체로서 성령 안에서 위로와 치유와 성령을 통해서 생명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이 자리, 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거짓 우상에 쏘가 넘어가서 가짜 우상에 쏘가 넘어 현혹되어서 세상의 물질 욕심에 사로잡혀서 화가 나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후회 때문에 가슴을 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주는 기쁨과 성령 안에서 주는 감격과 감사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에 두 번째 인프라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7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1차, 2차, 3차 선교를 마치었던 사도 바울은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지만은 소문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체포를 당하고 그리고는 로마의 감옥에 가게 됩니다. 로마에 투옥된 시간을 AD 61년에서 63년 사이로 보는데 에베소 교회가 시작된 지 약 길게는 10년 후, 짧게는 7년이 지난 이후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염두에 두고 있었겠지만은 로마의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이때 무슨 생각이었는지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적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수신자가 분명히 구체적으로 언급되어져 있는 편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도 편지로 분류할 수 있느냐 따지기도 합니다. 역사적인 뭔가 정황이나 상황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흔히 고린도 교회나 빌립보 교회처럼 무슨 이유가 있어서 편지를 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에베소서는 존 칼뱅의 이야기대로 신학 사상의 가장 왕관이라고, 도두의 이야기대로 신학 사상의 모든 진수가 에베소서에 담겨져 있다고, 왜 감옥에 가두어져 있는 사도 바울이 7년이 지난 이후에, 거의 10년 가까이 지난 이후에 에베소 교회에 무엇 때문에, 무슨 이유 때문에 편지를 적었는지, 그래서 이것을 옥중서신이라고 불려지고 있는 네 권의 편지 중에 하나인 에베소, 이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 웅장하신 분, 창조주, 그리고 놀라우신 분, 그는 우리에게 찬양을 받으실 영원하신 분, 우리 이 세상을 예정하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라고. 그런데 그분의 구원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졌다라고. 에베소서는 하나님에 대한 신론, 예수님에 대한 기독론, 우리에 대한 구원론, 인간론, 그리고 그 엄청난 웅장한 교회론에 대한 설명도 짧게지만은 분명히 아주 엑기스처럼, 진수처럼 녹여져 있는, 마치 왕관처럼 쓰여져 있는 내용이 에베소서입니다.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가 깜짝 생각이 났던 이 사도 바울이었는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썼던 이 에베소 내용의 가장 중심적인 내용은 예수님입니다. 에베소 동네에 지금 말시온주의자들이 혹은 영지주의자들이 침입해서 교회를 이간시키고 분열시키고 이상한 이단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거나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거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아직까지는 완성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누가 그런 말을 하느냐라고.
그런 말을 들으면서 의심하고 그 말 때문에 불신하고 때로는 배교까지 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 혹은 소아시아 지방에 흩어져 있는 교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이야말로 메시아라고,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꿈꿨던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통치권이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주장하고 선포하고 증언하고 있는 내용이 에베소입니다. 기도이기도 하죠. 찬송하리로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근데 그 위대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스란히 성취되었음을, 그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당한 고난의 종으로, 고통의 종으로 묘사하고 있고 우리는 그렇게 그것을 복음 안에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분은 고난의 메시아로 오셨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사건의 메시아였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에서는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예수님의 기독론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고난 동안은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메시아만이 아니라 그는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영역을 한 손에 잡고 계시는 예수님,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그분이 교회의 몸이 되신다라고,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주권과 통치를 받아야 되는 성도들, 그분의 지시와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교회 지체들,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의 연합성과 유기적인 생명적인 관계를 에베소에서 설명하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 아들 맞아? 근데 그분이 어떻게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느냐고 의심하는 그들에게, 아니야 예수님은 사람은 맞지만 하나님이 될 수 없어라고도 말하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 그리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예수님, 여전히 세상의 교회의 온 세상의 머리가 되시는, 만물의 으뜸이 되시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고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교회를 충만케 하시고 교회를 역사하게 하시는 그 분이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권력이나 인간의 물질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예수 그리스도요, 지금 통치받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요. 그러니까 잠시라도 의심하고 있는, 불신할 수도 있는 그들을 향하여 흔들리지 말도록 권면하고 있는 놀라운 책이 에베소서의 책입니다. 다시 봐요. 1장부터 3절 7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2장 3장에도 거듭 반복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선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공산주의 러시아에 공산혁명을 일으켰을 때 기독교 모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소문을 들을 때마다 공산당원들과 용역받은 젊은 청년들이 일당을 받고 손에 몽둥이를 들고 또는 칼까지 들고 또는 방패를 들고 그 예수 믿는 모임들을 해체하려고 공포를 주려고 위협하려고 때로는 고문하려고 잡아가기도 했었습니다. 한 용역으로 따라갔던 젊은 청년이 어느 모임에 갔는데
눈에 띄는 한 젊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곤봉을 들고 때리는 척 했죠. 연약한 여자이기 때문에 힘껏 때릴 수는 없어. 그래도 때려야 되기 때문에 깨어진 머리에서 피가 나고 떨어진 살점이 떨어지는 속에서 비명을 지르는 순간에 이 젊은 청년은 그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다음에 다시는 이 자리에 오지 마라고. 죽는다고. 그 자리에 모인 예배자들 흩어지면서 붙잡혀가면서 피투성이가 되면서 한마디씩 했다고 그러죠. 다음 주에 다시 봐요. 여기서 다음 주에 다시 봐요. 왜?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이 용역으로 끌려 찾아온 이 사람, 다시 어느 모임에 갔는데 그 여자를 또 보았습니다. 오지 말라니까 그러면서 또 한 번 이번에는 진짜 때리면서 도망치게 했습니다. 세 번째 또 만났을 때 그 여자에게 물었대죠. 당신 일이 뭐냐고. 나타샤라고. 왜 여기 왔느냐고. 예수님 때문이라고. 살점이 찢어지면서 뼈가 으스러지면서 피투성이가 된 채로 잡히면은 고문을 당하고 고문당하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분 때문에. 교회의 또 하나의 중요한 인프라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교회에 복음이 빠지면 교회는 무슨 강연이나 연설회, 세미나, 심포지움이 되고 말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동시에 지금도 영광스러운 복음은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여전히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실패를 당했고 때로는 질병 속에 있고 때로는 연약함에 놓여져 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나의 구주이며 이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자임을 믿는 것, 그것은 믿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마지막 이 예배석 교회에 이로부터 30년 정도 후에 일어난 사건이죠. 봐요. 계시록 2장 3절부터 7절입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사도 바울의 전도를 통하여 성령의 임재가 시작되었고 그 성령의 역사로 통하여 예배 공동체, 신앙 공동체, 예배서 교회가 시작되었던 예배서 교회, 그로부터 얼마 후에 10년 가까이 이후에 감옥에 있었던 사도 바울, 예배서 교회가 성령 안에서 기억이 났는지 그들을 향하여 예배 소설을 기록하면서 편지를 보냈던 예배소. 그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2차 투옥되면서 현장 그 감옥에 순교를 당하고 말죠. 그 후에 약 30년 정도 이후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 이제 그분은 다시 재림하실 일만 남았습니다. 그분이 재림하시면 이 세상은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재림하시기 전에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었는지, 그 말씀을 왜 꼭 하셔야 하는지, 무슨 말씀을 못 하시고 올라가셨는지, 이 말씀만은 꼭 하고 싶었는지 안타까워해서 잠깐 하늘에 올라가셨던 예수님이 잠깐 내려오셔서 밤모섬에 유배되었던 사도 요한을 만났습니다. 왜 그리 급했는지, 왜 그렇게 중요한 말이었는지,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이 그때까지 이 말씀만은 꼭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찾아오셨는데 제일 먼저 바로 에베소 교회를 찾아오셨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지 40년 이후, 길게는 짧게는 30년 이후 오셨는데 에베소 교회가 변질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배도 드렸습니다. 법도 지켰습니다. 성경 공부도 하고 있었습니다. 의식도 있었고 행사도 있었지만은 습관이었고 의무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사랑이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교회의 교회다운 요소 세 가지. 첫째는 성령, 두 번째 복음, 세 번째는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사랑 아닙니까? 주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의 행위를 아노니 너희들이 니골라당의 잘못된 이단들을 물리친 것도 내가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너희들에게 있어야 될 사랑이 없다라고, 바로 첫사랑이 없다라고, 처음 믿을 때 그 기쁨, 성령 안에서 회개했을 때 그 눈물, 때로는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함, 첫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감격해하고 감사했었던 그 마음들 다 식어지고 차디차게 냉랭하게 어느 순간 뒷자리에서 팔짱을 낀 채 구경꾼으로 전락되어 버린 사람들,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생각하라고, 회개하라고, 찾으라고, 다시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뭐 다 이렇게 사는 거 아니냐고 하지 말고, 다 이렇게 믿는 거 아니냐라고, 다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늙어가고 이렇게 늙어가다가 다 죽어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지 말고 다시 그 첫사랑을, 그 감격에, 그 은혜에, 그 눈물을, 그 감사를 기억하면서 찾으라고. 한번 봐요. 에베소 교회의 흔적 봐요. 지금 남아있는 2000년이 지난 지금 에베소 교회의 터전은 없어지고 맙니다. 교회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왜? 너희들이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금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어머니같이 역할을 하고 있었던 그 에베소 교회의 교회다움, 그 교회 촛대를 옮겨버리고 말았던 예수님의 예언처럼 에베소 교회는 지금 거의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물론 몇 번이나 그 에베소 교회 기념교회를 세웠지만은 뭐 우리 교인들 한 분도 같이 갔었죠. 저희 처남 부부가 그 에베소 지역에서 목회하고 있는 선교사님 부부로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라. 요한 1서 4장 7절 11절 봐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밤모섬에서 이 이야기를 들었던 예수님의 갑자기 내려오셔서 그 긴박한 말씀을 들었던 사도 요한,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를 통해서 요청받죠. 에베소 교회에 가서 마지막 목회를 했었던 사도 요한, 밤모섬에서 풀려나서 디모데가 자리에 앉아라고 할 때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서 설교할 때마다 이런 설교를 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 요한의 교회, 기념교회,
그리고 그 예배소 교회 흔적에 있었던 자리도 찾아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리스도인의 가치, 교회의 가치, 무엇이 있을 것입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마찬가지라고. 내가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을 알고 모든 지식을 안다 할지라도, 설마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나누어서 구제하고 내 몸을 불태워서 다른 사람에게 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을 것이라. 그래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데, 그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기다리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사랑이 우리 온 교회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신 지 47년입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복음으로 역사하는 교회, 사랑으로 가득한 교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고 증언하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